또 한 몸으로서의 교회 함께 공부하며 교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눔이 지식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알면 알수록 교회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영상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목사님 영상 강의 들었습니다. 강의로 들어도 괜찮네요. 예,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고 답을 주신 분도 있고 답을 안 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 주신 분들도 다 들으신 거 맞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꼭 비대면 하게 될 때는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 제목이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구절은 뒤에서 읽도록 하고요. 제가 읽습니다. 지난 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땅에 세워진 복된 나라입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임하여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주님이 재림하셔야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는 거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되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복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한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게 하신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복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한다는 것도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인 교회,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우리 성경 구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단락의 제목은 교회는 한 몸이 된 새로운 존재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점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11절 12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위에서 읽었던 구절 11절 12절이 11절 12절에 보면 육체로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무리였다. 그리고 또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하나님 없던 자였다.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흔히 이방인으로 불려졌던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 그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가 뭔가 하면, 첫째는요, 유대인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것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자신들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12절 표현대로라면 약속의 언약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언약을 주셨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바로 율법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요, 이방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율법에서 제외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아예 그 약속의 언약들에서, 말씀에서, 계명에서 제외시켜 버렸으면, 너희들은, 이 말씀은 너희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선택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 구원한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가지는 오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제가 작년 오후 예배 때 쭉 기독교 강요 이렇게 하면서도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은요,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율법은 하나의 계명인데, 성경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을 우리는 다 일일이 지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이 100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99개를 잘 지키다가 1개를 어기면 결국 어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온전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순기능도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깨닫게도 만들어주지만, 또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아, 내 열심으로는 이걸 다 이룰 수 없구나, 내가 그래서 죄인이구나, 나는 불의한 자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깨달음은, 그러면 누군가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율법은요, 내가 죄인이다,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나는 다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깨달으라고 준 율법인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있어, 그 형식만 지키면서 다 지켰다라고 자부했으니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율법은 자기들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그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했으니 이들의 그 착각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으로 다시 가서,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던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약속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참고 구절은 13절.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로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 자체를 몰랐으니까 외인이 맞았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율법에서도 외인이고 약속의 언약들에서도 외인이고,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백성도 맞고, 그들은 이방인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그 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가능해졌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2번 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화평이기도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분리되고 서로 대적하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아래 빈칸을 채우며 답해 보십시오. 서로 대적하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를 묘사할 때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여기 둘은 누구를 의미하는데요? 둘. 여기 둘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앞에서 전제가 되었잖아요. 이방인을 거론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관계에서 너희들은 외인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은 할례 안 받은 백성이고, 앞서 이런 구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둘이라고 말할 때는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는, 도무지 섞일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까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그 둘은 섞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만을 위해서 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큼 철저히 배타적인 민족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저들은 짐승과 같아서 구원의 말씀도 없는 족속이니까, 이런 배타적인 생각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의 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이 불가능한 일이 예수님 안에서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요,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떻게 묘사합니까? 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14절은 그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했다면, 이번에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좀 다른 표현을 쓰죠.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지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다 할 때 짓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옮겨지면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말은 한 세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전에 있던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그런 존재로 새롭게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낸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새롭게 창조해내신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표현을 두고 교회를 한 새로운 인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한 새로운 인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4절 15절은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4절 15절을 참고할 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곳,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해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애초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모였다라고 전제하셔야 돼요. 이런 우리를 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교회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서야 내 주변의 성도들, 혹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나 같지 않는 성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기질이 내하고 반대되면 우리는 늘 그 성도를 대할 때 불편하잖아요.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하고 다르다는 것은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내 같지 않음을 자꾸 비판하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저렇게 행동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애초에 우리는 섞일 수 없는 관계였어요. 물과 기름처럼 도무지 하나 될래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을 모으셔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우리를 섞어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게 교회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적용할 바가 크죠. 16절, 교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16절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제는 한 몸으로 표현하죠. 14절에서는 하나 이랬고 15절에서는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세 사람 이랬고 16절에서는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몸. 예, 한 몸. 그리고 18절은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하나 된 것이다, 이런 의미 맞죠? 한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이 교회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3번 연결해서 계속 대화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 즉 필요에 따라 모인 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혹은 한 몸이 된 존재입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라고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합한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신자의 신앙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16절, 18절 근거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자, 신자의 신앙 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16절, 18절 근거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까요?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교회는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 우리 성도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인 것이죠. 이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교회는 교회적 존재다. 집합체적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생활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강조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은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집합체적이어야 한다. 그게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라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교회는요, 일단 우리가 성도된 이상, 성전된 이상, 이 옥토교회를 모인 이상 우리는요 절대 이 안에서 개인주의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철저히 배격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한 몸 많은 지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하나의 유기체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강조점은, 교회를 두고 바울의 강조점은요, 교회 안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목사님 안 그렇던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다른 교회 보니까 꼭 문제 일으키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어가 맨날 그 사람들 때문에 골치 썩던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더 기도할 수 있다면, 더 온전함을 사모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의 역할도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바닷가에서 이제 차에 왜 고기 실어 나르는 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고기를 집어넣고 나를 때 꼭 그 안에 그 고기와 상극의 관계에 있는 고기를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죠. 그래야만 이 2시간, 3시간 차로 이동할 때 이 고기들이 안 죽는데요. 만약에 똑같은 고기만 집어넣으면, 상극 관계가 없이 집어넣으면 가는 동안에 그만 고기들이 다 죽어버린다라는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극의 관계, 잡아먹는 놈 한 놈을 집어넣으면 이동하는 동안 야가 얼마나 잡아먹겠어요. 뭐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잡아먹어도 나머지는 싱싱하게 살린다. 왜? 이놈이 돌아다니니까 나머지는 살겠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이 원리나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혹 때로는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야 될 것 같은 존재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린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한 몸의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몸이라는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함께 하나로 있을 때 그제서야 온전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이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과 연결지어 생각하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아주 개별적인 것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그냥 쑥 가버리고, 특히 대형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서로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도 많고, 예배만 살짝 드리고 가고, 심지어 등록도 안 하고 다니는 교인들도 많아요. 예, 그거는 영적인 도둑놈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내 혼자 은혜 받겠다고, 내 혼자 구원 받겠다고, 내 혼자 예수 믿고 잘 살면 되지. 내 혼자 그냥 예수 믿고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면 되지가 아니라, 교회는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적 존재예요. 절대 그냥 와서 있으나 없으나 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그 역할에 있어서 더 드러나고 덜 드러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는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딘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가장 바람직한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 할 때에 절대 외인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한 교인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이 옥토교회 성도로 있는 한은 옥토교회 안에서 내가 썩어지는 하나의 씨앗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려면요, 어쩔 수 없는 자기 어떤 헌신, 희생은 불가피하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후로 내가 더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지. 그래서 나도 공동체적, 유기처적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신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얻는 훨씬 더 풍성한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기셔서 우리 그러면 이 요약하는 내용인데, 한번 길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곧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사탄을 결박하여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로 사탄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들을 계속 통치하시면서 보호하시고 그 통치의 복, 곧 천국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교회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를 하나라고 선언합니다. 이 하나라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서로 사랑한다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교회를 한 세 사람이라고 묘사하면서 지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짓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창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작품인 것입니다. 그저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닙니다. 개인들의 단순한 합도 아니라 그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합적 존재 혹은 공동체적 존재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과 합하게 하셔서 그 안에 거하는 새로운 존재로 빚으신 새 창조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된 한 새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존재입니다. 성경은 새로운 존재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서로 나뉠 수 없는 하나인 존재, 그 전에 죄인으로서 분열되었던 존재와는 다른 서로 합해진 한 세 사람, 각 사람이 지체들로 이루어져 서로가 필요하고 모두가 합해져 온전한 사람인 한 몸, 이런 묘사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가 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인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자고 하지 않고 이미 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 일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는 어떤 이유로도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이기에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뉠 수 없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개인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개인이라기보다는 교회입니다. 교회일 때만이 온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교회로, 즉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자로 생각하며 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된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존재하는 신자의 마땅한 바입니다. 하나된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은 죄입니다.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혈연적 가족만을 돌보는 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큰 죄로 여겨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집합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로 함께 살아가야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됨을 믿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가장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 살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이전에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새 창조해 주신 그런 교회가 되었다. 나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소제목은 교회는 시민이요 가족이요 성전이다. 또 교회를 묘사하는 다른 표현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요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1번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어떤 권리를 누리는지 아래 글을 참고하여 말해 보십시오. 일단 여기 시민권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참고 구절은 19절 나오듯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이 시민이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나라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민권자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를 누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특권을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로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그 예가 나와요. 로마 시민의 그 권리는 다양했습니다. 공직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요. 법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은요, 시민권자를 가지는 순간 세금의 혜택을 볼 수 있었고요. 또 재판에 기소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변호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졌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절대 고문할 수 없었고요. 채찍질하거나 사형에 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로 이주하더라도 그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민권자는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또 특권을 잘 활용했었다라고 다양한 예를 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신자의 특권을 이 로마 시민권자와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복을 누립니다. 그 시민권은 영원히 유지되고 어떤 경우에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박탈되는 경우가 있겠죠. 성령을 회방하게 될 때에. 아까 로마 시민권은 반역죄를 저지를 때 박탈된다 했는데, 이 천국 시민권은 성령을 회방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일을 방해하게 될 때에 그 권리는 박탈되겠죠.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된 시민권은 영원히 유지된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풍성한 가운데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되고요. 악한 영적 세력들이 마음대로 병에 걸리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권리, 대단한 거죠. 우리가 앞전에 복음의 기초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라고 할 때 천국 백성으로 받아 누릴 복이 많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셨던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라라는 그런 명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 사실 그 모든 특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자녀 된 순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 된 순간,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된 순간, 그 잃어버렸던 에덴의 복, 그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성경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이미 교회된 우리에게 이제는 허락되어졌다,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님,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가 막 달라지고 이런 것 같지도 않은데요.
물론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회복한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꼭 물질만 아니더라도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 인도하심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시민권자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가 보호했잖아요. 그 시민권 하나 때문에 죄를 지어도요 함부로 때리지 못했어요. 함부로 벌을 주지도 못했어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다. 그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괴롭힐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늘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 이미 그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내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구나 라는 의미 안에 담긴 내용이다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절에 이것은 앞서서 계속 둘이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도 유대인들은 조금 더 계급이 높은 시민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원래 선민이 아니었으니까 조금 더 낮은 계급의 어떤 시민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여기시고 똑같은 시민으로 보시고 똑같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내용이 동일한 시민이요 라는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다. 그게 성전된 교회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외형적인 것으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나는 사랑 덜 받는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장로님께, 권사님께, 집사님께 여러분께 베푸신 사랑은 똑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성도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혹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우리에게 베푸는 사랑이나 만약 비교한다면 그 비교를 한다 해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 교회는 지옥이 될 것이고 그 천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갔는데 차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특히 목사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잖아요. 천국 가면 제일 상급이 적을 것 같다고. 그래서 상급 많이 받은 여러분한테 찾아가가 밥 좀 달라 그러고 얻어먹고 이래야 되는데 천국에서조차 차별이 있다. 지옥이죠. 그 차별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은 사랑은 차별이 없다. 우리가 이거 꼭 그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조금 더 차별되게 어떤 특권을 누리게 만드는 것,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똑같아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되고 누구라도 처음 오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일지라도 우리는 새가족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처음부터 새가족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에게 처음부터 마치 어린아이라고 여기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고요.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을 때 그에게 직분을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변질 중에 하나는 직분을 너무 남발했어요. 좀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좀 돈 좀 있다, 권세 있다 하고 교회 오면요, 막 금방 집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줘버리니까 이 직분 자체가 정말 잘못 이해되는 개념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정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관계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얼마나 그 사람이 신실한가.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세워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민 되었다라는 개념에서 우리 이런 적용까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번 우리 한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라고 믿고 행할 때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 말은 권속이요, 이 말은 가족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가족이다라고 믿고 행할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가족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족이다라고 여기는 순간부터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교회는요, 혈연적 가족과 같은 그런 특성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깊이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가족에게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하고 무관심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아빠가 힘들면 온 가족이 아빠 힘내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면 온 가족이 엄마 힘내세요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힘들면 온 가족이 얘야 힘내라, 격려한다, 응원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가족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제는 좀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아이고 뭐 내가 뭐 남미래 내가 왜 간섭하노 하고 그냥 내 생활, 내 신앙생활 내 혼자만 하고 지내던 신앙생활이었지만 이제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알면요, 살짝 은혜로운 오지랖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옆에 사람의 그 일이 내 일이 돼요. 내 가족 일이 돼야 돼요.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되고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오지랖이 있으면 좋겠느냐 하면요, 내 옆에 그 지체의 성도의 자녀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그러면 야 한턱 내라, 당사자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한턱 내는 거예요. 이거 왜 내는데? 저 집사님 아들이 지난주 취업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내가 한턱 낸다고.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요, 그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가족이니까. 생각해 볼 게 많죠.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몇 가지 나타나야 특징이 있는데, 첫째,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 양육이 일어나죠. 자녀를 낳으면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양육이 빠져서는 안 돼요. 이런 성경 훈련 공부가 빠져서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려면요, 양육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을 통해서도 양육받지만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일방적으로 듣는 그 시간을 통한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양육받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있어야 된다. 가정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교회는 가정처럼 돌봄이 필요하다. 가정 안에 돌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돌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그런 돌봄을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호주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는 우리의 호주가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는 이 교회를 가정이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개념까지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이라는 개념 때문에 혹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우리 성도의 신앙은, 교회적 신앙은 우르르 신앙이 되어야 된다. 우르르 신앙. 이해가 되시죠? 누가 기쁘다 해도 우르르 같이 기뻐해주고, 누가 힘들다 해도 우르르 같이 가서 격려해주고, 우르르 우리 뭐든지 같이 우르르 함께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게 교회를 가정으로 묘사했던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르르. 간혹 우리 이제 장로님들이나 이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요, 목사님 진짜 우리가 좀 젊었을 때는 정말 자주 모이고 주일마다 막 이 집 저 집 우르르 다니면서 뭐 국수 끓이 먹고 라면 끓이 먹고도 참 즐겁게 교제하고 그랬을 때가 있는데, 요즘은 정말 그런 교제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래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그 한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신학도 더 발전하고, 모든 게 더 발전했는데 오히려 어떤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때 깨닫지도 못한 신앙생활이었지만 사실은 우르르의 신앙생활이 가능했어요. 정말 이 교인을 한 가족처럼 여기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신학이 발전하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지만 가족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걸 배우긴 배우는데 이제 우리 몸이 그걸 체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금 권면합니다. 우리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구나. 집합적 존재구나. 유기체적 존재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우르르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3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아래의 빈칸을 채우며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성전인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터의 개념이 나오네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집을 짓는 개념이 사용되니까 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성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성. 사도성의 개념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거든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최초의 사도의 고백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실 때, 천국 열쇠를 주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 개인이 했지만 제자들에게 천국을 메고 푸는 열쇠를 주세요. 사도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를 대표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그것은 사도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사도성이란 말은 그 사도가 했던 고백, 그 고백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오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들은 가르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도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사도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고백은 결국 예수님 위에 세워졌거든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 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교회는요, 예수님 위에, 사도들의 가르침, 즉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런 의미를 이 성전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고요. 또 20절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하반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모퉁이들의 의미가 다양하지만요, 여기서는 어떤 모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모퉁이 돌이잖아요. 딱 여기까지 이 경계를 정해주고 교회의 어떤 틀을 잡아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모퉁이 돌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 기준을 세워준 분, 그 모양을 잡아주신 분, 정체성을 세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성전이라는 의미 안에 있고요. 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건데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유기체적 관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서 하나 된 건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옥토교회 많은 장로님, 시무장로님 두 분을 큰 기둥으로 우리가 묘사한다면, 우리 주치권 장로님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실적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예입니다, 장로님.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은 이 교회의 기둥이 하나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금이 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전되었다, 교회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안에서는 우리는 유기체적 존재다, 어느 누구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 하나하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 모여서 견고한 건물이 되는 거지, 절대 하나라도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을 우리는 찾고요. 22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우리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개념. 그래서 성전이라는 이 개념 안에 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진 성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한 성전 되었다라고 할 때 위에서도 창고 구절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이 교회를 결정합니다. 그 모양을, 그 기준을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위에 우리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한 서로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어떤 순간에서도 그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맨날 찢고 뽑고 싸우면 하나님이 그게 거하고 싶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은 금술이 좋아서 절대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해요. 부부싸움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은요, 집에 일찍 들어가기 싫어요. 아직까지 서로의 감정이 덜 풀리며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예, 뭐 여러분 모르죠. 싸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가 사랑으로 딱 하나 되면 서로 오고 싶고 모이고 싶고 빨리 만나고 싶은데 이게 사랑으로 서로 묶어지지 않으면요, 여기 와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의무적으로 오게 되고 마치 사역자인 것처럼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시민이고 또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 된 성전이다. 이게 교회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적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은, 박스 안에 있는 부분은 꼭 이제 집에 가셔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이걸 읽으면 오늘 공부했던 내용을 또 요약해요. 한 번 더 머릿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강조점은 우리가 교회되었다라고 성전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 우리 옥토교를 바라볼 때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꼭 필요하다 기억하시고 이걸 교회로 적용해도 그렇지만 또 작게는 가정에 적용할 수 있겠죠. 가정에 적용하면 때로는 막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어도 저 자녀도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 이해해 주지 못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있더라도 그 사람도 그 영혼도 꼭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이 적용은요, 작게는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좀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적 존재로 부르셨다. 꼭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교회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된 성도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부도 물을 수 있을 때 물어보시고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아가지만 기도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질문이 있습니까? 질문. 워낙에 탁월한 강의라서 그건 아니고 한 번 더 이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제가 링크를 오늘 빠진 사람들에게만 하지 않고 신청한 모두에게 늘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여러분이 듣고 살짝 이해가 안 된 부분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돌려보시고 그렇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살짝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카톡도 주시고 아니면 전화도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번 기회에 교회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더 분명하게 그 개념을 정립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한 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고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옥토교회로 모으셨고 우리를 섞어 한 새로운 존재로 창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한 몸 한 가족 되었기에 결코 내 곁에 성도들의 지체들의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일들이 남의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주여 우리를 개별적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교회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때는 공동체적 존재로, 유기체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신앙생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더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도들과의 대화와 교제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열어 주셔서 우리가 늘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우리 옥토교회가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삶이 흩어져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